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이 참 낯설죠. 식물 이름 중에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루 오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런 식물 이름, 꽃 이름이 있고요. 사위 질방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면 옛날 어르신들이 그 꽃이 줄기가 이렇게 약해서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사위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고 사위에게 그런 꽃을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위질방이다. 참 그런 이름 많죠. 나방 중에 말이죠, 여러분. 악마대가리 좀나방이라는 나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인터넷에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 나방의 형태까지 다 나와서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 나방 이름이 악마대가리 좀나방이야. 그래서 참 이름도 희한하게 짓는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낯설었어요. 도대체 이 보혜사, 아마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 밖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보혜사는 뭐냐면요, 이 보자는 지킬 보, 해는 은혜해,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길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그게 보혜사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보혜사라고 나오는 이 원문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히라보가 있거든요. 그 히라보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인데 옆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단순히 뭐냐면 옆에 계신 분. 다 같이 옆에 계신 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계신 분이에요, 단순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라고.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냐?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천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참 방황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1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6절에 17절에 이것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 네 옆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이 세 가지를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예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첫째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신자들의 인생길에 그냥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옆에서 같이 어떻게 해요?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이 오면 곁을 떠나거든. 이게 이해관계에 얽히기 때문에 다 떠나.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도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옆에 있겠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어. 그러면 에이, 못된 놈, 넌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때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응? 그릇된 길을 가도 그때도 너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어떤 때는 말이에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은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조차도 안 나올 그런 상황에도 그때도 옆에 계시겠다 이거예요.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의 약속입니다. 제가 주례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 와서는 별로 못 썼는데 주례를 참 많이 썼어요. 주례 쓸 때 뭐라 그래요? 신랑, 응? 너는 신부 누구누구를 맞이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응? 검은 머리가 비가 오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데,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너 이 신부를 사랑할 것이뇨?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네. 어떤 주례가 신부한테 그걸 물어보면서 정신 나가가지고 신랑을 평생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주례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혼하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두 쌍 중 한 쌍 이상으로. 그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너와 평생 같이 하리라 약속을 했지만 사람은 못 지키거든. 그 옆에 못 있는단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옆에 못 있어. 근데 보혜사 성령은 계신다고. 사람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계신다. 옆에 계신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혼자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인생길을 갈 때 너무나 외로워요. 예? 여러분, 고독사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45살의 이모 씨가 부산의 원룸에서 죽은 지 9개월 만에 발견됐어요. 그게 원룸이 굉장히 큰 원룸인데, 아니 세상에 그 옆집, 앞집, 윗집, 아니 사람이 9개월 동안 안 보였으면은, 그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 원룸에서 그냥 내가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독사로 죽는 평균이 1000명이래요. 아무런 관심 사람들한테 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은 외롭습니다. 그 때로는 혼자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한 몇 개월 있었어요.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본 영화가 캐스트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본 분 있어요? 캐스트어웨이. 본 분이 있네. 그렇죠. 그게 톰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을 한 영화인데 우리가 그 영화를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한국에 들어가는데 비행기 타고 그게 무슨 영화냐면 비행기 떨어지는 영화야. 세상에 우리 애들이 그런 영화를 봐가지고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게 비행기가 그냥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추락을 해요. 추락을 해가지고는 섬에 다 죽고 이 톰 행크스만 혼자 상륙을 안 해. 거기서 몇 년 동안 있다가 구출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린 거예요. 이게 캐스터웨이야. 캐스터웨이가 버려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안에서 생활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 사람은 이게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그거 있는데 딱 보니까 뭐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배구공 하나가 물에서 흘러왔어요. 같이 떠올라가지고. 근데 배구공인데 미국에서 배구공 만드는 회사 이름이 윌슨입니다. 거의 그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구공 앞에 윌슨이라고 써 있어. 윌슨. 그래서 그 배구공을 갖다가 뭘 씌우고 뭐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게 윌슨이니까 이름을 윌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그 배구공이랑 대화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야? 윌슨, 어젯밤 잘 잤냐? 어젯밤에 이랬지.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물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바닷물에. 탈출하려고 들어가는데 윌슨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얘도 데려가. 내 식구니까. 얼마나 몇 년 동안 정들었겠어요. 네? 제가요, 여러분, 사물도 정이 갈 때가 있어. 제가 이렇게 봐도 아주 강하게 보이지만 정에 약한 남자입니다. 그 옛날에 먼저 교회 있을 때 자동차를 한 6년 탔는데 이게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폐차됐는데 이상하게 그 폐차하는 광경을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동차야 잘 가라. 잘 가. 6년 동안 나랑. 그러니까 이 윌슨, 이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윌슨이 이 탈출하고 가다가 윌슨이 이 배구공이 물살에 떠내려갔어요. 그래.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못 잡고 실패하고는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땅을 치면서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톰 행크스의 몇 안 되는 아주 유명한 연기입니다. 그것이. 너무 그리고 나서 구조돼가지고 고향으로 갔더니 약혼한 애인이 벌써 딴 사람이랑 다 변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인간사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우면 혼자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은 외롭지 않고 그 옆에, 여러분 옆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붙들으셔야 돼.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뭐 어떤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 혼자 감당하기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말이죠. 이게 뭐 다 같이 골고루 하면 좋지만 사람들이 그러질 않거든요. 몇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외롭죠. 어떤 분이 그래, 옛날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같이 해줘야 돼. 제가 이제 먼저 교회를 밴쿠버를 이제 부임을 했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래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 싸우는 교회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이렇게 나를 옮겨줬는데 어떠냐면 그 전임 목사님이 한 700~800명을 데리고 나가서 한 5분 거리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꼭 그 전쟁에 폐허가 임하듯이 폭탄을 맞은 것 같아. 일할 일꾼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그런 남은 인원이 한 200명 이렇게 되는데 다 그리고 그냥 뭐 상처받고 막 힘든 상황이죠. 그게 나는 처음으로 그 동네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낯설어요. 아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 너무나 낯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혼자 감당하겠습니까? 계속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이거 정말 감당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 그 티벳에 있는 그 문병호 선교사가 내 제자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시기에 밴쿠버 가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목사님, 그 필리핀에 선교사로 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정말 성실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한번 부목사로 불러들여서 같이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내 제자가 추천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보좌를 해주는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 이게. 근데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해주는지 10년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딱 있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글로 보내는데, 그 파송하는 날 제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꼭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팔이 있잖아요. 양쪽 팔이 잘려져 나가는 것 같아. 내 팔이. 그래서 붙들고 막 울었지. 그러니까 교우가 오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예? 선교 나가는 목사님 붙들고. 그 1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대해주더라고. 예?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보혜사 성령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말이요, 인생이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죠?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뭡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시대에는 결핵에 많이 걸렸다 그랬지. 저도 걸리고. 제가 경험한 건데 부모가 다 결핵에 걸렸어요. 부모가. 근데 부모가 그렇게 결핵에 다 걸리면은 의료 당국에서 와서 자녀들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데려가고 이 자녀들 고아원에 보내네.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 의료 당국의 그 공무원이 오는 날, 이거 보니까 부모를 데려가. 그러니까 이 애가 소리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결핵 걸린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고아원 가는 것보다도 아픈 부모님이랑 아픈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에? 우리 고아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냥 우린 결핵 걸려도 좋으니까 아픈 엄마랑 같이 있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얼마나 좋아요. 말이 맞죠. 아픈 엄마라도 엄마 밑에 있어야지. 고아원에 가봐야 누가 돌봐주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냐면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옆에 계셔서 하는 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어떤 어려운 경우에 있든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용기를 주는 분이다. 이 독일어로 용기가 게무트거든요. 그게 성령을 게무트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처절해.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괜찮다. 괜찮을 거야.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괜찮아.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등을 두들기면서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이제 좀 늦은 나이에 갔어요. 36, 7 그 정도 나이에 갔는데 야, 낯설은 나라 아닙니까? 늘 말하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가는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여기 우리 뒤에 아들놈 있지만은 그때 일 기억도 못할 거예요. 제가 공항에 내리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때는 별로 영어가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은 더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내려서 그 시카고로 이렇게 가는데 이 바지 찢어질 뻔했어요. 안 놓치려고 내 다리를 바지를 붙잡는데 딱 자기들 생각해도 어린애들도 살궁리는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아빠를 놓치면은 말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생존에 어려워. 그냥 여기를 얼마나 꽉 잡고 올 때마다 야 이거 치워 그러면 이게 보세요. 그 정도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강의를 듣는데 이 당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유머로 강의를 하거든요. 다 웃어. 한국에서 온 사람들만 엄격한 모습을 하고 듣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격이 엄격해서 안 웃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서 안 웃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엄청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김치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도 말라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백인이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되면 외롭습니다. 여기 교회 오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소통이 돼야 되거든.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이 안 되면 외롭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더 외로워. 거기서 대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외로워. 야, 이거 정말 나도 그렇지만 집사람이나 애들은 더하죠. 갑자기 그냥 꽝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그래서 거기 그 시카고 그 대학 안에 보면 조그만 그 교회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수업 끝나면 저녁마다 거기서 찬양하는 기도하고 주여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다 마치고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다 연결해주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교회를 맡게 되잖아요. 참 이게 주님의 역사가 생판 모르는 데 가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가능해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두지 않아요.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 붙들으시기를 바래. 믿습니까? 절대 끈을 놓지 않으신다. 셋째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신자들을 진리로 가르치신다. 신자들을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은 다 보혜사에 대한 얘기예요.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멘토라고 들어봤어요? 멘토. 대부분 멘토는 그 스승님이 하시죠. 저도 멘토가 있어요. 저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럼 목회가 만약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선택의 길이 있든가 뭐 어려움이 있으면 멘토에게 가죠. 목사님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인생에 그 경륜이 있으니까 잘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갈 길을 잘 이렇게 지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자신의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참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우리가 멋모르고 막 덤비잖아요. 근데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상황을 다 점검하도록 해준다고. 너의 지금 처지가 이거다. 그래서 너 이거 연약해. 너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잘 판단하고 해야 돼.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분은 뭐라 하냐면 성령을 자리를 지정해 주는 분이라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있을 자리 없을 자리를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록펠러 엄마가 유언하기를 죽으면서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다.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거든요. 이 록펠러는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구분해 준다는 거지. 야, 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야. 이 자리를 지켜. 그리고 여길 가야 돼. 이게 은혜의 자리야. 저기는 가면 안 된다. 저기는 잘못 가면 너 완전히 저건 잘못된 길로 줘보는 자리다. 그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조명을 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은 신앙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자기 의견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수가 많고요. 잘못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면서 좋은 길로,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육신의 눈도 이 빛이 있어야 보이죠. 육신의 눈이 빛이 있어야 보여요. 우리 마음도, 이 마음이 어둡거든요. 이 마음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어떻게 마음이 볼 수 있느냐?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 그 성령의 빛이 비치면 이 마음이 볼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분별력을 달라고 권사님 기도했거든요. 성령이 조명을 해주면 분별력이 생기게 돼. 어두운 이게 환하게 비춰지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제가 밴쿠버 가가지고 오늘 이상하게 밴쿠버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 신방을 하는데 거의 신방이 뭐 1시간, 차를 몰고 1시간 정도 이상 가는 데가 많거든요. 길을 도대체 모르잖아요. 처음에 갔으니. 그 어떤 분이 자기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야. 거기 이제 그 지역에 관계된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그럼 우리 쫓아가겠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5분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볼 수가 있나? 그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는 전화를 걸었어. 참 우리가 이렇게 인도한다 하면서 혼자만 가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놀라운 말. 여기 벌써 와 있어요. 도대체 뭘 인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다시 좀 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면, 사람이 인도하면 그렇게 인도하지. 잘 모르잖아. 우리가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발걸음 하나하나 너 거기 디디면 안 된다. 일로 와라, 절로 와라.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족해요. 상한 갈대예요. 연약해요. 아는 게 제대로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안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보혜사 성령이 옆에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홀로 가야 되고.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돌보시는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길이 외롭지 않고 사랑이 풍성한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